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해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5장부터 그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3절부터 16절이 한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빛의 삶을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빛의 특징과 용도는 어둠에 의해서 그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어둠에 있어서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이 세상이 어둡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비록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어둡게 되지만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밝아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이라면 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참된 진리, 즉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 진리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결국 참된 진리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무엇이 진정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이 절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어두운 까닭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둡지 않으면 세상도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운 까닭에 세상도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야 했고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며 인간이 어두워진 까닭에 세상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밝힘으로 온 세상 즉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빛이라고 인식하고 세상을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라는 인식도 빛이라는 생각도 이해도 하지 않으며 세상을 밝게 비춘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라고 여기서 보면 등불이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등잔을 켜서 불을 켜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용했었는데요. 이 등불을 보면 기름과 심지가 있어야만이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것 하나 기름이 없다든가 심지가 없으면 이것은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까닭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을 밝힐 수 있고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낮에면 떠올랐다가 밤이면 지는 태양과 같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떠오른다. 이 달은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의 모습이다. 달은 밤에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은 달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오직 태양 강선을 반사할 때만 빛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달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로서 보름달같이 밝게 빛날 수도 있지만은 초생달처럼 또는 금음달처럼 그 빛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곧 태양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을 반영할 때만이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아무리 어두워도 빛 때문에 그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산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요.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동네를 이루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산 위에가 아무리 산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산에 그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동네가 있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안에 있는 등불로 이 등불의 용도는 집안을 밝히거나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게끔 집안에다 불을 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등잔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빛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서 감추어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어둔다는 거, 이것은 등불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보듯이 빛은 감추어 수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그 빛은 드러내야 할 필요성과 그 가치가 그래야만이 그 등불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춰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선한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한 행실, 즉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공부라고 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배운 성경 지식을 삶으로 적용을 하고 삶으로 실천을 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근본 자세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이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등잔의 등불을 보면 기름과 심지로 이루어져서 불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심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지속적으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이 심지는 날마다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시골이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석유 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등잔에 놓고서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고서 살았는데요.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살았는데, 이것이 심지를 잘 닦아주지 않으면 끓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을 자주 닦아줘야 깨끗한 불을 볼 수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등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라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기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며 이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빛을 찾듯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둠과 함께 살면 어둠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둠 속에 살면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사는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면 이 어둡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나가면 더듬더듬 물체를 찾으며 그렇게 살아나가고 그렇게 물건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물체를 찾는데도 쉽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도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 속에서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고 약삭 빠르고 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이며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도록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빛으로 삼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행실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이 역사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이 공고하시는 날 마지막 날 그들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또한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붙잡아둘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세월이 점점 축적되어 갈수록 빛을 많이 발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광이다. 우리가 슬프고 절망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길을 추구하도록 버려져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가는 길은 빛의 길이요 이 길은 다만 우리가 늦장 부리거나 주춤거릴 때는 희미해진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이미 얻은 것 안에 안주할 수 없다. 새롭게 얻은 지식, 새롭게 얻은 생각,
새로운 형태가 우리에게 해석과 인식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빛이 희미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하고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 빛을 점점 더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며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많은 위험과 대적 그리고 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이며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예화를 제가 잠시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에 가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등대를 보면 외딴 섬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밤마다 불을 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데요. 근데 이 등대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등대 불 켜는 저녁에 밤에 불을 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이 등대지기가 자신의 그 불 켜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불을 안 킨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방심하고 게을리한다면 자신의 일을 게을리한다고 그래서 그 등대를 켜지 않는다면 그 밤에 바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가 있다면 그래서 그 배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서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난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등대기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간다고 해도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은 밝아지지 아니하고 어두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빛이 희미하고 미미할지라도 빛은 빛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은 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캄캄하면 이 작은 불빛이 더 빛을 드러내고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듯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밑에 놓고 감추어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추어둔다라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단락에서 그 13절은 소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금과 빛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영향력, 즉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또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빛의 삶으로서 누리며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끝까지 인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늘 선한 영향을 끼치며 행사하며 그렇게 빛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